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공손추 상 6장 보십니다. 지난번에 유자 입정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자 입정, 어린아이가 우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출척측은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것이 다른 어떤 이유, 계산, 의도에 의한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감정들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의 차별적 조건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본질적 차원에서 공통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남에게 잔인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유추를 해봅니다. 맹자가 유시관지면 이로 말미암아 관찰을 해보건대 살펴보건대 측은지심이면 비있냐면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이 측은한 마음이 아까 어린아이가 우물로 들어갔을 때 가졌던 출척측은을 지금 측은지심이라고 지금 받은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니며 이랬어요. 저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번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부정을 하면 모든 사람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측은한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가 되는 거죠. 이건 수학적 논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모든 사람은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맞는 얘기라면, 참이라면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도 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측은지심이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곰발바닥에 해당하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사리를 찾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유추를 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수호지심을 가지고 있다. 왼쪽 발바닥을 봤다면 오른쪽 발바닥과 왼쪽 발바닥을 봤다면 오른쪽 앞발과 왼쪽 앞발, 그것을 봤다면 곰의 몸통, 그것을 봤다면 곰의 머리,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유추해 갈 수 있는 것처럼 측은지심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같은 이유로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수호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수는 부끄러워하다고, 오는 증오하답니다. 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고요. 오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걸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사양지심이면 비있냐요.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양이라는 것은 역시 사양이라는 건 남이 나에게 뭔가를 주었을 때 그것을 그걸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내놓는 것을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양이라는 건 둘 다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남이 나한테 뭔가를 제공할 때 내가 그것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사고, 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남한테 내놓는 것을 양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사양지심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로 모든 사람은 시비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옳거나 말거나 그르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시비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은, 수호, 사양, 시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기에 우리들은 이제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마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측은, 수호, 사양,
12 이런 마음은 내가 대상은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세상이죠. 세상. 세상이라기보다 세계. 세계입니다. 대상 세계인데 이 대상 세계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떤 사람이 우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측은지심이 나오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증오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이 대상 세계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표출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런 마음은 어디에서 나왔냐? 그러면 이런 대상 세계하고 맞닥뜨리기 전에 내 안에 이것이 나올 수 있는 인이라는 게 있고 이것이 나오는 의라는 게 있고 여기 나오는 예라는 게 그리고 지라는 것이 이것들이 내 안에 본성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본성이 이런 것들이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모두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인이 측은지심으로 나오는 거고 의가 수호지심으로 나오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이 개념, 이 표현들은 이 이름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 이름으로 불려지는 무엇이 본성으로 주어져 있다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맹자는 이것을 인의예지라고 했죠. 그 인의예지가 있어서 내가 어떤 대상 세계와 맞닥뜨리면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측은지심은 첫 번째 측은지심은 내 안에 인이라는 게 있어서 나타나는 실마리, 단서이고 요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수호지심은 의지단냐오. 수호지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의라는 게 있어서 나타나는 실마리 단서이고 사양지심은 예지단냐오. 내 안에 예라는 본성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고 시비지심은 지지단냐니라. 요게 지혜입니다. 지혜의 실마리이다. 저것이 그 유명한 사단입니다. 4개의 실마리. 태계와 고봉 기대승 사이에 있었던 그 8년간의 지난한 조선시대의 그 유명한 논변, 사단 7정 논변 할 때 그 사단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의예지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본성이 대상 세계와 만났을 때 사단이라는 감정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본성에서 선한 감정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말하는 게 성선설이에요. 성선설. 자, 그래서 인지, 유, 시, 사단야. 사람이 이 사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단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것은 사람은 인의예지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인의예지라는 본성이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측은, 수호, 사양, 시비라는 사단으로 표출이 된다. 그리고 그 표출되는 그 감정들은 어떤 의도나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타난다. 근데 그 내용이 다 선한 것들이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이것이 성선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맹자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의심할까 봐 사람이 이 사단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 정도냐면
기유사체, 사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저 사체라는 건 팔, 다리, 사지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팔, 다리, 사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지요. 눈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저렇게 선한 감정인 사단이 있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으려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건 너무나도 확실한 정도가 우리가 팔다리 사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이 이 사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사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으니 유시사단이 자위불능자는, 이런 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불능자, 나는 사단을, 그러니까 남의 불행, 남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도 나는 측은한 마음을 갖지 못해 라고, 불능, 말하자면 불능유, 측은지심 이라고 요게 생략이 됐다고 치면, 스스로 나는 측은지심을 가질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자는, 이런 거, 뭐 여기 측은지심 대신에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나는 측은지심을 발휘할 수 없고 수호지심을 발휘할 수 없고, 잘못에 대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남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못하거나 나는 그런 거 못 느껴 라고 말을 하는 자는, 또 불편한 사람을 보면서 내 자리를 양보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자적자들이다 해요. 자적자. 자적자는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자예요. 나는 그런 걸 갖고 있지 못하는 결핍된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스스로 결핍된 자라고 나를 해치는 자다, 그 말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태어났는데 스스로 내가 결핍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위기군불능자는, 그 임금이 그런 거를 불능하다고, 그런 것에 불능하다고 말하는 자는 적기군자가 아니라 그 임금을 해치는 자다. 그 임금도, 자기가 모시는 그 임금도 저런 측은 수호 사양 시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임금은 측은지심을 발휘할 임금이 못 된다. 그러니까 옛날 선왕들처럼 불인인한 정치를 할 수 없다 라고 당시에 신하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 뒤에 가면 맹자가 제나라 신하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그 소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눈을 보고 죄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부들부들 떠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다고 살려주라고 했던 그 임금의 그 장면을 환기시키면서, 당신한테는 그런 어진 마음이 있으니 백성들의 눈을 직접 보라. 그러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 것을 알 것이고, 백성들의 힘든 것을 알게 되면 백성들을 보호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맹자는 자꾸만 그 임금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신하들은 우리 임금은 요순과 같은 임금이 될 수 없다, 문왕과 같은 정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불능하다고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임금이 불능하다고 말하는 자는 그 임금을 해치는 자다. 그 임금이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니 그 임금을 결핍된 임금이라고 해치는 자다, 이거죠. 이 말하고 연계해서 보자면, 나는 사단을 가지고 있는 게 팔다리 사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저걸로 비유를 하자면 나는 팔다리 사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나는 물건을 잡을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는, 나는
신체에 큰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걷지도 물건을 잡지도 않는다면 그건 자기가 자기를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폄하하는 것이잖아요. 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안 하면서 나는 못한다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태어났으면서 스스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처럼 사단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고 우리 임금도 그럴 사람이 못 된다고 하고 그러면 자기를 결핍된 자라고 해치는 거고 그 임금을 결핍된 임금이라고 해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유사단어 아자를 무릇 나에게 유사단, 사단, 나에게 있는 사단을 모두 그 사단 전부를 화기충지라는 건 확충 하는 건데 요 지자가 사단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요 확자의 목적어도 사단이고 충자의 목적어도 사단이고 그래요. 그 사단을 확하고 충, 즉 확충할 줄을 안다면 그러니까 내 안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으로서 내 안에 본성으로 주어진 그것을 확충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다가 내가 적용을 해나가는 것이 확충이에요. 내게 주어진 것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현장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현장들은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 대상 세계라고 했던 것이. 맹자는 우물로 기어들어가는 어린아이를 봤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우물로 기어들어가는 어린아이는 볼 수 없어요. 우물을 쓰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자동차로 예를 든 거예요. 거기로 내가 적용을 하면 그게 확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바뀔 수가 있겠지만 아무리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내 안에 주어진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을 그 상황에 적용을 해가지고 확충을 해나갈 수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약 화지시연하며 천지시달. 불이 처음 불붙기 시작을 하고 샘물이 땅속에서 땅 바깥으로 처음 도달해 나오는 것과 같을 것이니 그러니까 불이 없던 상태에서 처음 불을 붙이기가 어렵지 일단 불이 붙으면 다른 것들로 옮겨 붙는 것은 쉽습니다. 불이 안 붙었던 상태에서 불이 붙는 상태로 이 과정이 어렵지 일단 붙기만 붙으면 그냥 온 산을 다 태울 수도 있습니다. 또 땅속의 샘물이 땅 바깥으로 솟아 나오기가 어렵지 일단 샘물이 터지기만 하면 바닥까지 갑니다.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이 내 삶의 현장으로 처음 나오기가 어렵지 표출되기가 어렵지 일단 나오기만 하면 한 번 나오면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면 계속해서 내 삶에 그것들이 표출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채워나갑니다. 진실로 능히 그것을 채워나간다면 그러면 어디까지 내가 채울 수 있느냐? 온 사회를 보존하기에도 족하다. 그러니까 온 사회,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들, 그것이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요즘으로 말하자면 생태, 환경 이런 것들이 파괴돼가는 것을 보면서 측은지심을 갖게 되고 또 정의롭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사양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온 사회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족할 테지만 구불충지면 진실로 그것을 충족시키지 확충해 나가지를 못하면 내 안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깥으로 내 삶으로 연결을 시키지를 못하면 부족이사 부모니라. 제 부모도 섬기기에 부족할 것이다. 제 부모도 못 섬길 거다는 거죠. 남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그 측은지심이나 수호지심이나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표출이 안 되고 내가 그런 것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이렇게 되면 지 부모도 섬길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부모를 섬긴다는 것도 결국은 타인에 대한 관심, 애정, 배려, 감사 이런 것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게 타인에게로 넘어가는 이게 안 되면 부모도 섬길 수 없다. 이게 되면 온 세상을 보호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있는 그 본성으로서의 가능성이 내 삶으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불이 처음 붙느냐 샘물이 처음 땅 밖으로 나오느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가 임금들 그 제선왕에게 그 사실 소를 부들부들 떠는 소를 보면서 살려주라고 했던 그 임금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백성들한테로 적용을 하세요. 그게 이제 확충하라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통일 제국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했던 것이고, 성선설이라는 게 단순히 인간의 본성을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선하더라 이 얘기가 아니라 결국 이런 맥락에서 했던 이야기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공손주상 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6장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